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믿음 생활 잘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으세요? 대충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잘 들어야 되겠어요? 대충 들어야 되겠어요? 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거고, 또 어제 그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점검하는 거니까, 오늘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이게 참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오늘은 이 부분에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오늘 이 말씀은, 이 역대하 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그때에 이 무너진 땅을 어떻게 치유할까,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입해 본다면, 혹시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너져서 우리들의 삶에 잘못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혹 우리의 죄의 문제, 무너진 우리들의 믿음의 장막,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겠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지금 상황 가운데 위기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위기라고 하는 것, 제가 어떤 리서치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리서치가 시작된 이래로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위기를 예측한 것 중에 위기를 맞은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놀랍게도 위기를 예측하면 그 위기는 오지 않는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들이 위기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 위기가 우리들에게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리고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될 것 같아요. 위기의식은 내 능력을 벗어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 죄의 문제, 제 인생의 문제를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혹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들의 삶에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옛날에 그런 기사를 한번 본 것 같아요. 어린애가 아파트 몇 층인가 이렇게 망토를 메고 슈퍼맨 그리고 떨어져서 죽었던 일이 있어요. 그 아이가 여기에 떨어지면 죽는다고, 다친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더라면 아이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39살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당시 만나교회가 뭐 지금처럼 규모는 아니었지만 아이들까지 이렇게 합해서 출석 성도가 한 3,000명쯤 되는, 그리고 재적 성도가 한 10,000명쯤 되는 그런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장로님들이 48명, 그리고 48명의 장로님들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대부분 60을 넘어선 그런 분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제가 두려울까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웠어요. 그리고 만나교회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개척해서 분당으로 이렇게 교회를 옮겨서 세운 곳인데, 저희 아버지는 유명한 부흥 강사셨어요.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만나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희 아버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만나교회는 굉장히 빚이 많았어요.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은행 이자가 IMF 이후에 18%, 23%까지 치솟을 때 은행빚만 100억이 넘었고 또 사채까지 있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는 꽤 오랫동안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제가 빛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잘못하면 이 이자를 갚지 못하면 교회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사람들이 떠나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늘 이렇게 설교 원고를 가지고, 저희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참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나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게 큰 은혜였구나. 나에게 두려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는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아파서 죽은 게 아니었잖아요.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고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야 되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주셨죠. 이런 경우는 되게 아닙니다. 지팡이를 주셨죠.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능력의 지팡이도 주시지 않았고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리더십의 은사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우리들의 인생의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있다, 우리들이 무기력하게 느낀다, 나는 능력이 없다 라고 느낄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위기는 우리들에게 기회다. 그때 우리들이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때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저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NIV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걸 저렇게 영어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fix on Jesus. 예수님에게 고정하자.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사진을 찍었던 걸 제가 몇 장 가져와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하는 그 들의 백합화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얀 백합화가 아닙니다. 저 양귀비처럼 생긴 저게 들의 백합화거든요. 제가 그 가이드가 저 안내를 제가 해주는 걸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사진에 보면 인물 사진 기능이 있죠. 이렇게 톡 찍으면 그것만 고정이 되고 뒤에는 이제 흐려지는, 제가 저 양귀비꽃에 딱 초점을 맞추고 찍은 거였어요. 예쁘죠? 또 제가 그때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제가 그 클래식 팀을 같이 데리고 가서 시편 찬양을 12편을 녹화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이제 첼로를 하는 친구를 제가 중심으로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근데 뒤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은 다 흐리게 나오고 저 첼로를 연주하는 친구가 딱 나와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저건 제가 이제 잘못 찍은 건데,
저기 서 있는 여인이 제 아내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찍으려고 이렇게 딱 얼굴에 그걸 찍었어요. 근데 저 뒷나무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얼굴을 흐려지고 저 뒤에 나무만 선명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어디에 초점을 고정하느냐에 따라 고정한 곳에 선명하게 보여지고 다른 것들을 흐려집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져요.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하게 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살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이제 집회를 인도할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려고 오신 분들이죠. 제가 이렇게 대학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면 그냥 억지로 끌려온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참, 말씀 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 때는 말씀 잘 듣는 아이 하나만 딱 보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들의 인생에요, 많은 문제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풀려질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훈련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을 하죠. 우리들이 이렇게 집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은혜를 받았던 이 은혜의 감정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며칠 안 가서 다 사라지는 것을.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제가 첫날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웬만하면 집회 때 와서 다 은혜 받아요. 그런데 그 감정으로 끝나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믿음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훈련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2026년 저희가 지난달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특세를 했는데, 이번에 특세 제목이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너무 좋죠? 좋아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근데 정말 성도들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중에 살아가면서 기다림 없이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문장이 떠올랐어요. 기다림이 끝나면 절망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기다림은 힘든 거예요. 우리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들에게 기다림이 있는 한 우리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면 좋겠어요. 자,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120명의 문도가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 사건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아래로 임하셨다. 성령 강림,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갑자기는 사람의 기다림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갑자기 임했어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갑자기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던 자에게 성령이 갑자기 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기다리던 자에게. 어디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만일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기다린다면 그것은 어떤 응답도 없을지 몰라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다. 여기가 젊은 목사님? 목사님 맞죠? 거기는 목사님 아니에요?
근데 왜 목사처럼 생겼어?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구나. 여기 이제 젊은 목사님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니까 우리 젊은 목회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들은, 저도 그랬어요. 꿈이 있어요. 어떤 꿈? 나는 이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이런 자리에 불러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신다. 그런데 우리들이 조바심으로 내가 있지 않을 자리에 있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자리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를 쓰실 수 있는 자리에 제가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 아시죠? 저 어렸을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다 물을 먹으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눈이 멀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빛을 보면서 눈이 멀었고 그 눈이 떠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뜨거운 사도 바울을 쓰시지 않더라고요. 그 뜨거운 사도 바울을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머물고 공부하고 준비시키셔서 사도 바울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막 충만해가지고 저 어디든지 뭐 좀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처받고 떠나거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뜨거움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척도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는 것.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요, 교만은 자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무언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들이 모르고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우리는 늘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장로님들은 우리 목사님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사실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도가 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늘 누구에게 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를 낮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자기를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는 늘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교만으로 어떤 믿음의 결과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대답을 잘 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자, 제가 이렇게 집회 가면 요 이야기를 거의 이제 늘 이렇게 묻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들 요슬램프의 진이 아시죠? 네. 요슬램프의 진이는 다 이렇게 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에서 이제 램프의 요정 진이가 나오잖아요. 응? 네, 나와요. 그러면 진이가 나오면 자기를 불러낸 사람 주인의 소원을 뭐든지 세 개를 다 들어줘요. 맞죠? 네. 여러분들에게 여기 진이가 있고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네? 자,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물을 테니까, 자, 진이는 어떤 소원이든지 이야기하는 그 세 개를 다 들어줘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자, 진이와 예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잘 신중하게 대답해 보세요. 진이는 어떤 소원이든지 세 개를 다 들어줄 뿐만 아니라 진이는 소원을 들어주고 아주 쿨하게 다시 램프로 쏙 들어가요. 다시 볼 일이 없어요. 소원 세 개만 딱 들어주고 끝. 예수님은 우리가 소원 세 개를 이야기했는데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게다가 그 소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쭉 같이 살아야 돼. 좀 찝찝한 부분들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요. 예수님과 진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여러분들은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하라고 했는데, 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진이는 어떤 소원인지 들어주고 그냥 쏙 들어가서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비인격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소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 소원의 정체를 아세요. 그게 좋은 소원인지 나쁜 소원인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께 이 소원을 이야기하고 우리들이 잘못된 우리의 정욕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진이에게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처럼, 바라는 걸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 구하죠. 근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들이 믿는다면 우리들이 인격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소원을 이야기할 때 아무 소원이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 소원이나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되었냐면, 하나님을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실 것을 믿으며 제가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생활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장로님들과 쉽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장로님들과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장로님들에게 책 잡히지 않는 거였어요. 제가 목사로서 책 잡히면 목회할 수 없겠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제가 만나기 위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다 설득하고 그리고 끌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교회가 참 많이 부흥을 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부흥을 이렇게 경험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몸이 많이 아팠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창립기념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장로님들이 예배 드릴 때 한 곳에 이렇게 앉아 계실 때였어요. 제가 설교하다 갑자기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장로님, 제가 지금까지 아팠던 거에 80%는 장로님들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주일 예배 시간 설교할 때 그랬으니까 그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제가 많이 참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을 이렇게 보는데 저 장로님들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그게 고마워서 설교하다 울었어요. 나는 내가 참은 줄 알았는데 참 나를 참아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저는 그때 제 삶에 저를 돌아보게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향해서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겸손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 기도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진짜 내 삶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들의 욕심이 더 커지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만나가 어느 날 지겨워지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었는데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이렇게 못 먹고 우리를 굶주리게 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망,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기 사방에서부터 메추라기가 와서 2규빗이나, 팔로 이만큼 지는 2규빗이나 쌓이게 하셨고,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그 고기가 그들의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그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졸라서 얻는 것은 그것이 축복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영적인 생활에 성장이 있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잘못되면 우리의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의 궤도를 이탈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동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저는요 그런 생각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잘못될까요?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없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내가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도를,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감사합니다. 뭐냐면 제가 적어도 만나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 일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 일이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인가요?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게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우리에게서 우리의 욕망이 살아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 방향을 바로 잡으면 돼요. 근데 어제와 그제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던 그 고통의 속량에 대한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고통이 속량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권선징악으로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나쁜 놈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 힘들어요.
그리고 의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죠? 어떤 할머니가 교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우리는 하나님, 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오는 그 사람이 왜 그런 교통사고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름 수련회 때가 되면 교회에 수련회 갔던 아이들 중에 꼭 익사사고가 있었어요. 하나님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에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베드로는 뭐예요 이거? 이거 생각 안 나. 착고가 고마워요. 다 이렇게 풀어지고 그리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일관성 없는 일들이 일어나나?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 선교학을 가르쳤던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선교지회를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오래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부 아프리카에 선교사들을 모아서 이렇게 위로회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이유는 벌써 꽤 20년 가까이 된 일인데, 그때만 해도 남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파송은 했는데 너무 머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와 잘 아는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선교사님 부부들을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로회를 가지고 좋은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착한 선교사님, 제가 생각할 때 그 선교사님을 하나 만났는데 제 마음에 들었던 거죠. 진짜 이렇게 눈망울이 이렇게 사슴 같은, 정말 성실하고 그 선교 보고를 이렇게 편지로 보내면 글을 너무 잘 쓰고 제가 너무 은혜스럽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는 저 선교사를 한번 이제 도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선교사가 좀 주변머리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빈민촌에서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이렇게 목수일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그 학교에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수리를 하고 오는데, 그 사모님과 함께 가려고 했으나 사모님이 무슨 이유인지 같이 차를 타지 못했고, 목사님이 돌아오는 길에 심장마비로 그냥 죽었어요. 사모님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그 남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저에게 편지로 보냈고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꿈꾸던 그 꿈, 학교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린 딸 둘 데리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다 읽어주고, 여러분, 제가 이 선교사님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한 번도 도와달라는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학교를 짓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신 그 학교 집시다. 그래서 거기에 학교가 세워졌어요.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죽음으로, 그의 피 위에서 그가 꿈꾸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도 해요. 우리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만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이제 건물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하는 분들만 풀타임으로 4명, 5명 있던 시절에 한 권사님이 이제 청소하는 일을 하셨어요. 하루는 청소하다 이분이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폐암 말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저에게 아들 결혼 주례를 이렇게 부탁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다시 이제 퇴원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하고 아들 결혼식을 남겨놓고 있고, 그래서 교인들 모두가, 그 상황을 알고 있던 모두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들 결혼식 때까지 살려주세요. 어느 날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봉투를 하나 저한테 주는 거예요. 목사님, 주례비예요. 권사님, 이거 안 줘도 내가 알아서 잘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아마 이게 제가 목사님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일지 몰라요. 받아주세요. 그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거 받고 제 기도는 하나님, 이 아들 결혼식 때까지 살려주세요. 근데 아들 결혼을 할 열흘쯤 남겨놓고 이분이 다시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제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제가 며칠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왜 저 딸을 데려가면 안 되는데? 저 딸이 폐암으로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내가 좀 먼저 데려가는 게 그렇게 아쉽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 아들 결혼식 때까지 생명이 연장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당하는 그 딸이 너무 힘드셨구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될 때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해 출판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본 사람 있으세요? 야, 이거 베스트셀러인데. 제주 사람들 알았어요. 네. 제가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시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 어려움, 실패의 극복은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축복이나 저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영적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우리들에게 설명되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부분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영적 싸움,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에 대한 문제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인내하다 기다림에 지쳐 실족하게 되는 일들,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들이 이탈하게 되는 일들, 우리들이 실망하게 되는 일들,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들은 우리가 금식기도의 날짜도 정해놓고 작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군요. 저는 은혜를 받고 나서요,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일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에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와 볼 수 없느냐고,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경험해 볼 수 없느냐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전 진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요,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몸이 많이 아플 때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했었어요. 진짜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조바심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제가 2005년, 지금부터 21년 전이네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1년이 지났을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갑자기 되다 보니까 교인들 3,000명이 넘는 교인들을 제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알 수 있도록 송구영신 예배에 기도 제목을 쓸 때 여러분들 가족 사진을 좀 붙여주세요. 지금은 다 이렇게 그냥 스마트폰으로 끝나지만 그때는 다 인화할 때잖아요. 제가 그 부탁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분당 사람들 말 안 들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교인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그리고 가족 사진과 함께 저에게 내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다 보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거기에 기도 또 좋은 성구를 제가 찾아서 제가 손으로 쓰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기도 제목에 사진을 붙여낸 가정이 1,000가정이었어요. 1,000가정. 제가 약속대로 편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1월 2일부터 제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요, 9월 30일까지 1,000통을 제가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다시는 이 짓을 안 하겠다. 제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1,000통을 가정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보고 말씀을 쓰고 편지를 썼어요. 그때 되게 가정의 기도 제목이 3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건강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썼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이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고 환난 가운데 우리들이 견디고 연단 가운데 견디고 소망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구나. 네,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됐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때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실패도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 뜻이 꺾여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계획은 내 마음대로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될 때 우리들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어요? 어려운 그 순간이 힘들죠. 근데 이 순간 가운데서 우리의 고통을 속량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들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 얼굴이 목사 같아요? 안 같아요? 대답 잘하세요. 어때요? 목사 같아요? 사실은 저는 외모 때문에 목회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굉장히 눈도 좀 날카롭고 제가 볼 때 저는 목사로서 참 적절하지 않은 외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멋있어요, 내가 봐도. 그리고 요즘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20년 전 옛날보다 목사님 너무 멋있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어떻게 제가 이해하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얼굴이 옛날보다 많이 착해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 행복, 축복, 그것은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하구나 라는 고백이 저에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평안하세요. 저하고 친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신학교 때부터 벌써 40년 넘게 이렇게 지난 친구가 있어요. 한 번은 그 친구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희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쩌면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세요? 근데 이제 친구 목사가 우리요 40년 친구입니다. 40년. 여러분 누군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사세요? 어쩌면 그렇게 편안하세요? 나요? 하나님 믿은 지 40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내가 가진 것이 50년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우리들에게 변치 않는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 불렀던 찬양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우리들이 뭘 확신해요?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확신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여행을 가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살았지만 제가 살던 오하이오에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차로 데리고 저기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를 간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한 번도 안 쉬고, 뭐 기름 넣는 시간 말고 잠 안 자고 딱 20시간을 운전해서 갔어요. 애들이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애들이요, 아빠 아직 멀었어요? 좀 가야 돼. 좀 가다가 아직 멀었어요? 좀 기다려. 아직 멀었어요? 기다리라니까. 아직 멀었어요? 자꾸 그러면 너희 내려놓는다? 막 협박도 하고. 언제까지? 거기에 갈 때까지. 거기에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니까. 우리 아들 레미가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지만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머리에 염색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중학교 때 애가 염색을 하면 어떻게 학교에, 그리고 목사 아들인 거 다 알고 제 아들인 거 다 아는데, 근데 이놈이 방학 때 브릿지도 넣고 염색도 하겠다는데 너 왜 그러냐? 아빠, 제가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몰라요. 있을 때 자기는 뭐든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해라. 그래서 염색, 브릿지도 넣고 염색도 했어요. 계약이 되니까요, 그거 다 빼고 가야 돼요. 그대로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들이 하지 못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막 떨리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83년도에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제가 면허증을 따기 전에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운전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면허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 몰래 차를 몰고 나왔어요. 동네를 이렇게 도는데, 가는데 거기 앞에 경찰차가 있는데 거길 못 가겠는 거예요.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운전면허 시험도 때가 있고요, 나이가 돼야 되고요,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의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일일 때가 많아요.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는지,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요 신앙서적 열심히 읽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 권사님, 집사님 차에서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신실해, 기도 부탁을 하네. 근데 생각해 보면 참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자기 기도를 왜 자꾸 남한테 부탁해요? 지 기도 지가 하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근데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절감.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응답되지 않았어. 우리들이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거절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거절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거절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얻지 못하는 것,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이 있다. 두 번째, 죄로 오염된 우리의 삶이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 하나님 사이의 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은혜 받을 때. 저 은혜 받을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제일 창피했던 건 군목단 수련회에 가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는 왜 또 다 이렇게 여성교회였는데 한복 입고 봉사를 했나 몰라. 막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창피한 거예요. 평신도들 보는데. 근데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냥 울었어요. 일주일 내내.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왜? 우리들이 은혜를 경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때때로 우리들의 미움에 대한 문제, 그놈만 생각하면 기도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문제 해결해야죠. 내 인생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해결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해결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 세 번째,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가 믿음을 가로막는다. 유명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말인데,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혹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그게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자, 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왜일까요? 만일 재물을 거기다 두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재물을 놓고 가면 억울해서도 해결하고 와요. 진짜 전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해결하고 와서 재물을 드려라. 우리들 예배하면서 우리들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제 아내가 저기 있어요. 만일 제가 막 싸움을 하고 불편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서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결혼 예비학교 강의를 하고 또 결혼 주례를 하고 하면서 전 진짜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제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제가 이 젊은이들을 향하여 얘들아 결혼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일 제가 그렇지 못한다면 결혼 주례를 하거나 이 설교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도 똑같은 부부예요. 문제가 있는데 이 기도가 막히지 않고 목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심하고 훈련하는 게 있어요. 저는
잘 참는 성격이에요. 이렇게 막 일단 참고 보는 성격. 제 아내는 다혈질이에요. 막 화가 나면 일단 막 해야 돼요. 저는 참는 성격이고. 근데 제 아내가요, 토요일에는 절대 화를 안 내요. 우리 같이 신학을 했기도 했지만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토요일은 제가 잘못한 게 있어도 화를 내지 않아요. 저에게 지혜가 생겼어요. 아내가 화내는 날이 있으면 토요일날 얘기해요. 여러분, 다혈질의 특징을 아시죠?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저희가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진짜 제 아내가 설교를 듣고 제 자식들이 설교를 듣고 이게 막히면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8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같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들에게 참 위로되는 게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주저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용서하거나 관계를 개선하려고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거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지금은 안 그런데 왜 옛날에 그랬는지 몰라요. 이게 소위 블랙메일이라는 거 있죠. 막 편지가 이렇게 도는데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로서 경제적인 면,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이성에 관한 것들 제가 철저하게 지키고 제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블랙메일에 제 가치를 흔드는, 저는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냥 허황된 얘기들을 쓰는 거예요.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렇게 지키고 싶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가슴 아프게 이런 일을,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쓸 수 있는가. 누가 썼는지 진짜 좀 잡아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저기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설교할까? 그래서 누가 썼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내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나에게 큰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걸 다 알아야,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들춰내야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라.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잘 자라게 하는데 가로막는 것들, 남을 돌보지 않는 태도들.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고 돌보고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긍휼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잘할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름이 되면 이렇게 휴가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대관령에서 이렇게 보낼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대관령의 어떤 고깃집에 갔는데 한 필리핀 여자가 서빙을 하는데 너무 그 얼굴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한국으로 시집 온 지 20년쯤 되는데 한국에서 잘 살려고 시집 왔는데 오자마자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20년을 그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고깃집에서 서빙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관절도 아프고 남편을 다 들고 해야 되니까 온몸이 다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그때 있는 돈을, 팁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돈을 그분에게 이렇게 주면서 남편하고 편안하게 좋은 시간을 가지라고, 그리고 한 주간에 2번을 찾아가서 또 돈을 줬어요. 그 다음에 그 고깃집을 또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많은 걸 그 여인에게 이렇게 줬어요. 3년째 제가 거길 찾아가서 서빙하는 필리핀 여인에게 제가 돈을 줘요. 3년째 그 여인이 저에게 목사님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 여인을 돌보면서 제 마음이 좋아요. 제가 모든 사람들을 돌볼 수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길 수 없지만 그때 내 눈앞에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었던 게 저에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우리들이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 바보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는 게 있어요. 요즘 식당에 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서빙하잖아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큼 잘 서빙이 안 돼요. 화나잖아요. 우린 돈 내고 먹으러 왔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서빙을 받아야 돼? 저는 요즘 어떻게 하냐면 정말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꼭 팁을 줘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서빙을 하며 돈을 벌어야 되는, 말도 통하지 않는데 사람들의 저런 눈총을 받으면서 있어야 하는 그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제가 성자처럼 모든 일에 다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들 눈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때 그 마음을 살아내라. 그리고 우리가 조금 바보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해라. 잠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 누군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너희들의 그 긍휼히 여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파급력을 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 생활이 자라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